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고난 주간의 다섯째 날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일요일 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쭉 고난 주간의 일주일간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치는 건데요. 목요일 밤에서 예수님이 이제 주의 만찬을 목요일 밤에 하셨어요, 제자들이랑. 그래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새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로 남았지?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들이 각자 이제 차지하는 분량들이 있는데 이 분량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한 일주일, 이 짧은 일주일, 고난 주간 일주일을 기록한 게 각 성경에서 30% 정도가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에도 거의 30%, 마가복음에도 거의 30%. 이 정도.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의 이 30년, 33년 정도의 그 공생의 기간이 꽤 긴 시간인데 그 시간에 30%를 그 겨우 일주일을 할애해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 오죠. 우리는 이 세상을 좀 잘 살려고 세상을 살기 위해 오지만 예수님은 그만큼 어떠한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이 복음서의 저자들의 그 내용의 분량을 봐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힘써 기도하셨다라는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라는 산에 이제 제자들과 오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지? 호산나. 맞아요, 아주 잘하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야, 이제 세상을 다 바꿀 거야,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엄청 행복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있었던 것처럼 이제 0.7%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안 바뀔 겁니다. 별로 안 바뀔 겁니다. 별로 안 바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그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시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혁혁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월요일 날, 이제 고난 주간의 월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잎사귀랑 열매가 같이 열리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구나 그러면서 나무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성전에서 뭐 했어요?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맞죠? 왜? 뭐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뭐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짐승들 막 팔고 돈 바꾸고 하면서 거기를 돈 바꾸는 장소, 자기 주머니만 두둑히 배불리는 장소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야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화요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예수님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혼인잔치의 비유, 악한 농부, 악한 농부들,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다 죽이고 끝내는 주인의 아들, 상속자까지 죽였던 그 악한 농부들의 비유 등,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다양한 비유들에서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복음서에서 다 침묵하고 있어요. 수요일에는.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진행하셨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 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잘 말했어요.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뭐가 울기 전에? 꼬꼬댁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위기가 아주 차가워졌죠. 그리고 이제 자 일어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곳의 이름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라는 곳은.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올리브 나무가 잔뜩 있고,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올리브 나무는 밖에 내놨어요. 비가 많이 와서.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걸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기름이 있던 곳이었어요. 거기에 도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11명의 제자, 원래 제자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로나?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왜 11명일까요? 한 명 어디 갔어요? 한 명 누구예요? 가룟 유다 어디 갔을까요? 맞아, 예수님이 몰래 예수님 팔아넘으려고 지금 몰래 나갔지.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대제사장에게 몰래 밤에 나갔거든. 그래서 11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산에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 여기에서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 여기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야기하시고, 11명 중에 3명, 예수님이 평소에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조금 떨어진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3명의 제자들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제 보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정말 깊은 속마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진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깊은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란 거죠.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으시기에 저렇게 마음을 괴로워하실까? 저분이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저분이 아니 뭐가 두려워서 저렇게 괴로워하시지? 아니 무슨 일이 진짜 있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의아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이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가 나를 못 보게 될 거야. 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도 두렵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신다는 거지? 그런 마음에 제자들도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보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더 큰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거였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결말, 제자들도 두려워했고 예수님도 두려워했는데 근데 그 결말이 달랐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로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절대 안 배신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배신한다고 했죠. 우리는 절대 안 배신해요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태를 맹신했죠. 맹신은 그냥 무조건 믿는 거. 우리는 절대 안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믿었어요. 자기 상태를 더 믿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3번이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번이나 따로 기도하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상태를 말씀드려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가장 두려운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차이가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의 모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할 수 있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3가지 내용 한번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에게 있을 장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대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이제 놓인 길은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고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종종 이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거는 우리야 지금 이제 뭐 십자가 뭐 목걸이 반지 액세서리로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뭐 적십자, 뭐 녹십자, 그러니까 구호 또는 도움 이런 거에 그 심볼로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지만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웬만한 로마 시민들한테는 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반체제, 국가를 전복하려는, 로마를 전복하려는 그런 사람들,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면 뭐 살인을 했던 어떤 한두 명을 죽였건 그런 사람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안 내려요. 웬만한 살인자에게도 안 내리는. 그만큼 십자가형은 정말 악랄하고 악랄한 자에게만 내리는 진짜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었어요. 가장 잔혹한 사형틀. 그래서 조금 학식이 있는 로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로마의 시민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우 정말 너무 저주스럽다, 입에도 담기 싫어하는 그런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더라도 좀 곱게 죽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죽더라도 곱게 죽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 도구는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뭐 과거부터 많이 찾아봤지만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찾아보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던 게, 십자가는 하여튼 죄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악랄한 고통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 이 체중을, 몸의 체중을 이게 못 박힌 손이 이렇게 감당하다가 나중에 탈골이 되죠. 네, 맞죠? 그러다가 피부가 점점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체중이 점점 앞으로 쏠리니까 이제 관절이 탈골이 되고, 그래서 피부도 찢어지고, 찢어진 틈 사이로 또 피가 또 다 빠져나가고, 하여튼 뭐 그런 정말 잔인한, 온 신경 하나하나까지 다 찢어지는 그런 괴로움이 며칠씩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방 시체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며칠 동안 그 달아 놓으니까. 그래서 참 너무나 괴로운. 근데 예수님께는 단순히 그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마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한, 로우니의 죄, 아빠의 죄,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대신, 로우나 네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게 하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인데, 그 순간만은 하나님과 단절,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항상 하나님과 항상 그 안에 같이 계시던 분인데 그 순간만은 딱 끊어지는 순간이니까 그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큰 충격 가운데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에 죽을 것 같은 순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죠. 육체적, 정신적인 큰 충격 가운데.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함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근심과 염려를 대비할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로 볼 수 있고 또 수많은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실패했다가 좌절했다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든지 또 평온할 때이든지 성도는 언제라도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보여주신 모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장래를 대비하는, 장래에 일어날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이유 뭐냐?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실 예수님이 느끼는 중압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때 가장 가까이 있던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한 거죠. 우리가 저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힘들 때는 이제 말하죠. 좀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들어 있었어요. 쿨쿨 자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일정이 시작됐으니까 제자들도 피곤했겠죠. 늦은 밤까지 만찬도 했고 피곤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했고 잠깐 동안 이들도 기도했겠죠. 예수님 이제 로운이가 베드로예요. 로운아, 예수님이 로운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렴. 그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뒤돌자마자 로운이가 이렇게 할 리는 없죠. 잠깐 동안은 로운아 기도해 주렴.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됐겠죠. 잠깐은 기도했겠지? 맞아요. 잠깐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잠깐 동안은 야, 야고보, 요한 정신 바짝 차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했잖아. 그래, 형님 우리 기도합시다. 좋아, 우리 기도하자. 손 꼭 잡아. 눈 딱 맞잡죠. 무릎 꿇어. 자, 머리 맞다고. 좋아, 우리 예수님 이름 3번 외치는 거야. 주여, 주여 기도해. 주님, 주여.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치? 처음엔 제 힘을 냈을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위해 기도합니다 막 했겠지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잠이 쏟아지고 그리고 결국엔 잠들어 버린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막다른 위치에 몰려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말 이 절박한 마음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기도를 부탁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나라는 선지자를 알 수 있잖아요.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반대로 행했죠. 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원수 같은 나라에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반대편으로 갔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죠. 그래서 뭐가 잡아먹었어요? 물고기가 우왕 잡아먹었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죠. 네. 기도하면서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어요. 성경 안에서. 그런데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요한 3명의 제자들, 앞으로 교회의 기둥과 같이 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세워질 자들이거든요.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기도를 해야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들을 데려가서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데려갔던 거예요. 네, 우리는요 그냥 쉽게 행동만 하면 되지, 그냥 뭐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이 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도 특별 그 성금 계좌를 이제 열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김재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헌금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그 현지 목사님에게. 근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헌금 보내면 되지, 돈 보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헌금 보내고 땡이 아니에요. 기도를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한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물질도 같이 보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같이 보내는 물질이 진짜입니다. 돈만 보내는 것은 그건 안 돼요. 마음을 기도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이제 인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 정도에 로운이랑 치과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시작할 때 벌써 얼굴이 좀 긴장됐어요. 로운이한테 이렇게 했어요. 로운아, 우리 다음 주에 시간 내서 치과 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로운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갑자기 아빠 근데 내일이 15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월 초에. 15일이에요? 16일이에요? 막 그래서 로운아 왜 날짜를 물어봐?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왜 날짜 왜 물어봐? 아이 그냥요. 이렇게 얘기해서 맞지? 네. 왜 그럴까요? 왜 물어볼까요? 치과 가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치과 가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우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건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역시 예수님이니까 저런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란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이 기도를 또 한 번만 하지 않고 3번만 하셨다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데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이번에 42절 읽어볼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마지막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내 앞에 이 죽음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제가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꼭 제가 져야 됩니까? 아버지 혹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풀어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로운이로 얘기하면 아빠 치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양치 잘할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 되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인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이렇게 계획을 가지실 때 인류 구원에 대해서 그 신적인 그 나눔을 하실 때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길 원한다 예수님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는 막 그랬을 것 같은 딱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도 없이 기꺼이 인류를 위해 목숨을 내놓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 인간으로서의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무서움과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셨다고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때 3번이나 너무나 솔직하게 미사여구 없이 아버지 피해갈 수 없을까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러한 고민이 있고 이러한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그리고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이거 예수님이 단순히 횟수로 3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속에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완벽하게라는 의미도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완벽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가 39절, 42절 그리고 44절의 내용을 보세요. 점점 기도가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죠. 39절은 굉장히 긴데 42절은 좀 더 짧아지고 44절은 아주 그냥 그 전과 같이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점점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담대해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것 같고 피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
이거밖에 없습니까? 다 마지막에는 아버지 뜻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점점 담대함으로 변화되고 평안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담대함을 얻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마음이 죽을 것처럼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부탁도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은 잠깐 동안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자, 주여 예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했지만 이내 잠들어 버렸어요. 육신의 피곤함과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에이 별일 있겠어? 에이 뭐 예수님 저분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저분한테 별일이야 있겠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잠들어 버렸어요. 몇 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잠을 깨웠어요. 얘들아 깨워서 기도해야 돼. 앞날을 대비해야 돼.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잠들어 버리고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잡히는 그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 최후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알려주고 싶은 최후의 가르침 바로 기도. 기도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기도는 장래의 일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말을 하나님 앞에 잔뜩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의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은 전부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모든 말씀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못했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맹신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짐을 매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매주시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짊어져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끝까지 고집 피우시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 잔을 마시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결국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저와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